해서 구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였는데 성경책을 펼쳐두시고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하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요셉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요셉이 보여준 삶의 성공 스토리 때문이죠.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이겨내고 끝끝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그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건 요셉이 보여준 그의 삶의 결과만을 놓고 판단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요셉을 향해 꿈꾸는 자라고 불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꿈을 꾸었고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렇게 큰 꿈을 꾸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도전을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비록 우리의 삶이 개천의 피라미 같을지라도 용이 될 수 있다, 꿈만 꾸면 된다, 이런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점에서 사실 요셉은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은 꿈을 꾼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죠.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본받는다는 것을 오늘날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와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매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정말로 총리의 자리에 앉은 것, 이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꿈도 해석한 것, 정말 신비하고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중에 혼란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요셉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가?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을까요? 요셉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인물일까요? 쉽게 이렇게 단정짓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요셉의 자손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아담의 자손 중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아담이 있다는 거죠. 노아의 자손 중에서도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과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자손 중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죠? 알고 계시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크게 안 나올 뿐이죠. 유다의 자손이시죠. 요셉의 형인 유다의 자손입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야기를 하면서 후손이라는 단어가 성경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면 어린 지저스로 우리가 예수님,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나누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요셉을 다루기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요셉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굉장히 예수님과 닮아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 사랑을 받았죠. 예수님도 아버지께 영원 전부터 사랑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던 분이셨죠.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팔렸습니다. 예수님도 형제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고향 가운데에서 배척받으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의 삶 가운데 있었죠. 팔려가고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고난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이시죠.
심지어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는 고난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결국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듯이 우리 주님도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높이 들리신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부분에서 요셉과 이 예수님의 일생이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 요셉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연상된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셉을 보면은 요셉을 통해 그리스도가 비춰집니다. 이걸 살펴본다기보다는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풍겨져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본문 가운데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요셉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찾으러 온 형제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다라고 밝히는 장면이죠.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요셉의 형들이 그 말을 듣고 보여준 반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안에서 요셉의 형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나요?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쭉 한번 보시면 형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에 팔아넘길 때 그렇게 적극적이었고 그렇게 전투적이었던 그 형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가만히 있고 요셉이 모든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형들이 주어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총 2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3절에 형들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이 요셉의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이 총리가 나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듣고 놀라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서 정말로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이 버린 동생 요셉이 총리로 서 있는 그 광경을 눈앞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가운데 이제 형제들의 그 마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형제들이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근심하고 한탄했다라는 이 문장 그대로 한 번 더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 보시면은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사건이 언제 사건인지 아세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노아를 부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된 백성들을 보시고 근심하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그 과거에 대해서 죄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고 근심된 표정으로 그 앞에 서 있으니까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안심하라라고 형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만 여기서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나 당신의 동생입니다라고 밝혔는데 오히려 형들이 떳떳하게 내 아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구나. 야, 너무 반갑다. 나 형이야. 형. 너 치사하게 옛날 일 가지고 우리한테 해코지하진 않겠지? 너 우리가 안 팔았으면은 애굽 총리도 못 됐을 걸. 우리가 애굽에 와야 하는 건 당연하니까 애굽에 빨리 좋은 자리를 우리에게
내줘야 돼 이렇게 요청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형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정말 파렴치한이겠죠. 형들이 지금 이 앞에서 침묵하고 한탄하고 근심된 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재판장 앞에서 죄인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역시 우리의 죄악된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한탄하고 근심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모습을 평가하실 때 얘는 정말 더러운 애예요. 얘 얼마나 가식적인지 몰라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늘 악했고 마음과 생각과 하는 행동 모두가 죄덩어리예요. 자존심도 엄청 세고 이웃 사랑은커녕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며 살고 있고 살아왔고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잘 지적하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잘 보지 못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얘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을까 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잘난 사람처럼 살아가요. 뛰어난 사람처럼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속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밝은 대낮에 땅을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그저 주위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자신이 그야말로 강력하고도 예리한 시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밝은 시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태양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서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면 땅을 바라볼 때 그렇게 강력하게 능력을 발휘했던 시력이 당장의 그 밝은 빛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고 혼란 속에 빠져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들을 바라볼 때에 나타났던 그 시력의 예리함이 태양 아래서는 무딤의 극치를 이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죠. 내 자신에게 속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기 전에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고민하고 먼저 행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은 그리스도인다는 게 아닌데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밝은 태양 한 번 바라보면 우리의 눈은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이라는 조롱 섞인 명패가 십자가 위에 붙어 있었죠. 예수님을 처형해야 한다라고 외치던 무리들이 있었고 예수를 죽여야 하고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군중 속의 외침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몰려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죠. 혹시나 우리가 나 혼자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조롱하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나는 이 땅의 것들을 다 똑바로 볼 수 있다고 여긴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채찍질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나는 그래도 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지. 이렇게 여기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다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최종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심판이 결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조롱과 그 시선을 앞에 두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는요, 근심하며 한탄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고 한탄할 필요 없어.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너희보다 먼저 십자가에 가서 너희의 죄를 다 짊어졌거든. 그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값비싼 죄값, 그래서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는 그 죄값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대속으로 대신 지불하심으로 모두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창세기 45장의 본문을 묵상하다가 요셉이 흘린 눈물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요셉의 눈물이 어디에 등장할까요? 2절에 먼저 보시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그리고 또 14절에 등장하죠. 우리 14절 15절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 15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우는 거는 두 번 등장하는 거예요. 본문 가운데는 이제 세 절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는데 형들에게 자신을 밝힐 때 한 번 울었고요. 그리고 형제들과 베냐민과 형들과 안을 때 한 번 더 울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의 눈물이 총 7번 등장합니다. 먼저 형제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할 때 42장, 창세기 42장에 가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베냐민만 따로 데리고 왔을 때, 추가적으로 데리고 왔을 때 베냐민을 보고 43장에서 한 번 더 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 울었고요. 아버지 야곱을 만날 때 46장에서 한 번 더 울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 50장 10절에서 한 번 더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아버지가 죽고 야곱이 죽고 형들이 그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의심할 때 요셉이 한 번 더 울게 되죠. 그런데 한번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눈물 포인트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요셉 이야기를 쓰고 있는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일생을 기억하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도 적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적었겠죠. 여러분들 같으면은 요셉의 눈물을 어디에 기록할 것 같나요? 형들에게 버림받을 때 울더라. 구덩이에 갇혔을 때 요셉이 울더라. 이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보디발이 감옥에 보내자 억울함으로 감옥에서 울더라. 이건 어떠신가요?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서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 울더라. 이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는 요셉이 울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데 가족을 다시 만날 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눈물을 보니까 저는 예수님의 눈물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보이셨죠.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죄악된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한 이 애틋한 마음이 예수님을 눈물 흘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애통을 실제적으로 실천한 분이셨어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해서요, 간구와 소원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올려드리신 분이세요. 무엇을 애통하시면서, 무엇을 슬퍼하시면서 올려드리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눈물로 올려드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통곡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시면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죠. 구원해야 돼요. 이 한탄하고 근심하고 있는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 살려야 합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외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눈물로 울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우리 이 찬양 다 알고 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대속을 받은 자들이라면은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형들이 주어로 2번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할까요? 먼저 3절에 형들이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끝에 가면은 15절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15절에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형들이 얘기했는데 요셉과 말했습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요셉도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뭘까요? 요셉과의 진정한 교제였습니다. 10절에 보시면은요,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진정으로 용서가 되니까요, 가까워지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 빨리 내가 있는 애굽으로 데리고 오게 하세요.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 있게 그렇게 말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말도 섞을 수 없을 만큼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완성된 다음에는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가져다 준 힘이 하나님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결국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품꾼의 하나가 돼도 좋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아버지가 보였던 반응이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보고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자. 즐기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겨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안 보이지만 웃고 계시죠? 우리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정주행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좀 늦었죠. 제가 이렇게 늦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쭉 정주행하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간절히 바랐던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박세로이와 조이서가 꼭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박세로이가 조이서를 분명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애써 부인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거의 끝에 가서 박세로이가 조이설을 마음에 품고 내가 조이설을 좋아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거기 그 직원이었던 최승권에게 나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승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거 형 빼고 다 알아요. 이때 너무 흐뭇했어요. 이 러브라인이 완성될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된다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주는 이 기쁨, 이 흐뭇함,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바랬던 두 번째가 있는데 이 박세로이의 복수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장가를 무너뜨려야겠다. 내가 정복하고 말겠다. 그래서 이걸 복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박세로이가 단밤이라는 포차를 키워왔잖아요. 처음에는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 장가 그 회장이. 그래서 꼭 복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좀 불편하더라고요. 복수한다고 뭐가 나아지지? 그리고 이 장가 회장 장대희가 암에 걸렸나요? 나중에 이제 그 시한부 선고를 받고 약해진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박세로이가 처음에 꿈꿔왔던 복수, 정복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드라마는 저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박세로이가 나중에 멋있게 이런 말을 하죠. 장가 회장이 무릎을 꿇을 때 회장님 비즈니스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에 굴복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장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결말로 드라마가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든 생각이 세상은 아직 정복하고 복수하고 이런 것에 크게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기뻐하죠. 사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꼭 복수했으면 좋겠다. 꼭 정복했으면 좋겠다. 저 악한 사람 짓밟아 버렸으면 좋겠다. 세상은 이렇게 미워하고 반목하고 증오합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고만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사실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기를 버린 형제들,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끌어안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복음이 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요셉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해요. 충분히 속이 상했을 거예요. 나를 버린 형들이 눈앞에 있는데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 안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일들을 해석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요셉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러한 말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7절에서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고백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해요? 당신들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9절에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걸 강조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되죠. 요셉은 비록 형제들의 버림이었지만 애굽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극심한 흉년 가운데 풍요로운 양식이 저장되어 있는 애굽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요셉 본인도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속상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왜 하필 나를 종으로 보내셨나요? 왜 하필 나를 감옥에 보내셨나요? 왜 하필 나를 있게 하셔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감옥에 있게 하시는 건가요? 그럼에도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고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언제 가능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달을 때, 그 큰 그림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은요, 자기 죽음 이후의 시간까지 바라보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50장에 가면은요, 마무리될 때에, 창세기가 마무리될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돌보셔서 우리를 이 애굽 땅에 영원히 머물게 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내 해골을 운반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그림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을 해석했기 때문에 자기 뼈를 위해서까지도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려지시나요? 저는 이 오인 지저스로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구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를 봐라,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봐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구약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랬었죠. 오늘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라고 썼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느껴지는 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셉이라 쓰고 예수라 읽다. 우리 이번에는요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이름을 넣고 진우라 쓰고 예수라 읽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진우라 쓰고 예수라 읽다.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이름이 남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썼는데 그걸 통해서 풍겨져 나오는 거는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온라인 예배 드리시느라고 집중도 잘 안 되는데 영상 앞에서 끝까지 집중하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나, 정말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시점에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획 안에서 용서했습니다. 오랜 세월 극심한 고통 속에 자기의 젊은 날을 다 허비했지만 요셉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요셉이 허락해준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용서는 원수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의 그림자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기근으로부터 살려내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온 민족이 은혜를 입게 하셨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건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이 살아간 그 자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그 걸어가신 그 길과 굉장히 닮아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역시 진우라고 썼지만 읽혀질 때는 예수라고 읽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좀 담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사람입니다. 교만함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해볼까요?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이미 한쳐진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숫죄의 죄를 내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그분이 양 속죄의 짐을 내셨습니다. 죄의 죄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불렀 사귀었습니다.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 매달았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박았습니다.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더러운 사람입니다. 가식적입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늘 악하기만 했습니다. 자존심도 엄청 세며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제가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아니,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를 못 받은 사람처럼, 예수를 부인한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더러운 내 삶의 모습들, 그 죄악된 모습들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를 못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불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못 받은 것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지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인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이 슬퍼지면서 아끼습니다. 주저 없던 세월에 다시만 생각하고 내 욕심을 만족하오니 주님, 우리를 크게 여겨주셔서 주여, 우리를 위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당신을 바랍니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보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약속, 예수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 당신을 사랑합니다. 바꿀 수 없는 사랑, 아버지의 인도하심, 내가 예수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를 주님 당신을 바랍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흔들게 해.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바꿀 수 없는 사랑, 아버지의 인도하심,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붙들게 내가 예수를 당신이 다시 주의 이름의 고백이라
우리의 삶을 지도하면 그 삶이 얼마나 가시적인지 우리의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생각으로 흘러나온 우리의 삶의 모든